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에고란 무엇인가? 자, 어떤 형태의 종교건 간에 그들이 주장하는 건 틀리고 교리와 방식은 틀려도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간은 에고 때문에 실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자, 에고라는 것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신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고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를 들여다보면은 뭐가 납니까? 자, 내 마음이 난가? 아니면은 내 몸이 난가? 내 팔이 납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탐구해보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자, 에고라는 것은 이건 오해입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불을 켜게 되면은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깨어나면은 사라질 그 무엇이 에고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에고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면은 그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각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에고는 원래부터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에고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예수가 신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과 사랑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죠. 사랑은 신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 그것은 성의 머리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에고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사랑은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라는 거,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에고를 우리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죠. 마음이라는 것은 축적된 과거입니다. 우리들의 기억의 총집합체예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과거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침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침묵함으로써 그 언어를 해체하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어로부터 옵니다. 언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죠. 문장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관념이 됩니다. 그 관념과 자신을 동일시하다 보니까는 거기 나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죠. 그 반복하는 언어를 분석해 보면은 일단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격화하죠.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이면은 썩지 않는다라든가. 그게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세뇌됩니다. 히틀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거짓말도 반복하면은 진실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최고의 그 지성인들, 그 독일 사람들의 의식을 완전히 세뇌시킨 겁니다. 자, 마르크스, 프로이드, 또 아인슈타인. 자, 이런 최고의 지성들을 농락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거짓을 반복한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차단하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해댑니다. 그래야 그 언어의 최면에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을 최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최면되지 않으면은 자기의 권능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거예요. 최면 권능이에요. 허위 사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진짜로 믿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최면 권능이에요.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방어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격화시키는 모든 방법들,
귤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안 썩는다. 그 다음에 냉장고에 전기를 빼도 자기 사진이나 이름이 있으면은 음식물 썩지 않는다. 뻔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건 뭐 실험해보나 마나죠. 그러나 저는 다 실험을 했습니다. 또 달걀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안 썩는다. 붕붕 떴죠, 물 위에. 달걀이 물 위에 뜬다는 것은 그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유를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뿌옇게 확산되는 거 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실험을 안 해요. 그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것의 전곡을 찌른 겁니다. 실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안티가 만들어서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사진 붙여놓고 해봤죠. 전 분명히 안티인데 제 사진 붙인 거 안 썩잖아요. 왜?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미생물이 침투하지 않아서 안 썩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을 때는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박박 우기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밀고 영성센터에서 썩는 우유를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박박 우기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신격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어떤 구원의 세계, 그 허위에 천국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한 단계를 둡니다. 그게 결국 다 돈 갖고 와라 이거죠. 명백한 사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됐었죠. 정통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를 찬양의 대상으로 놓고서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것이 정통 기독교예요. 이제 그 예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와 같은 의식의 상태에 있느냐? 없단 말이죠.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합니까? 적어도 목사들은 그래도 신학대학이라도 나오고 사회적인 자격증을 얻었죠. 이게 법의 테두리에서 허락하는 종교의 자유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런데 법대 나온 사람이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해요? 도대체 그 자격을 어디서 얻었냐 이거죠. 이건 무자격이란 말이죠. 자기 이름과 사진에 권능을 주장해서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도 모자라서 그 재림 예수를 보낸 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이란 얘기죠. 자격의 근원이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 이름과 사진 거기에 권능만 주장했죠. 근데 우유 썩었잖아요. 달걀 붕붕 떴잖아요. 전기 빼니까 냉장고 안에 음식들 다 썩었죠. 이제 권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에너지를 전수한답시고 사람들의 금품을 탈취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기죠. 에너지도 없는 사람이 여성의 성기를 만지면서 무슨 안수 기도를 한다 그래요. 명백한 성추행이 되는 겁니다. 그 자격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종교의 자유지만은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훼손했을 때 그거는 종교 범죄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에고로부터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에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요. 자, 우리의 마음은 자궁 속에 있었던 그 기억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보면은 무의식 중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궁 속에서의 기억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마음과 나를 동일시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에고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과거의 집합체가 에고거든요. 또 에고가 활동하는 무대가 마음입니다. 의식은 가려져 있습니다. 과거 뒤편에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그 의식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붓다는 제자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순간 속에 머물라. 거기에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순간이라는 것은 원자와 같아서 이거 쉽게 포착을 못하는 거죠. 원자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근데 그 경로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깨고 있단 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원자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는 제자들에게 화장터에 가서 그 시체가 타는 모습을 지켜보라. 그것을 수행으로 삼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계속 화장터에서 시체가 타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타는 모습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발끝서부터 불길이 서서히 머리로 올라오면서 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뭘 깨닫는가? 이 죽음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가 탄생했다. 그럼 죽음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호흡에 비교할 수도 있어요. 숨을 들이쉴 때 삶이 일어나는 거고 숨을 내쉴 때 그게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은 매 순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숨에만 지금 너무 신경을 써왔어요. 이제 나가는 숨에 한번 신경을 써봅시다. 들어오는 숨은 이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냥 내가 숨을 의도적으로 들이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키게 돼 있습니다. 나가는 숨을 의식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숨을 뱉고 오랫동안 그 뱉은 상태를 유지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평온과 안도감이 찾아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육체와의 동일시로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내쉰 숨을 오랫동안 지켜볼 때 그 순간에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작동을 멈추게 되면은 에고로부터 풀려나게 된단 말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까? 공포라는 것은 체험을 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나한테 실질적인 공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제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삶이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유실되는 상태를 알았을 때, 내 삶이 지금 그런 식으로 유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거기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들숨은 눈을 뜨고 숨을 들이켜고 숨을 내뱉을 때는 정말 자기가 죽는 것처럼, 죽을 때 눈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내뱉을 때는 자기가 눈을 감고 죽는 것처럼 내뱉어보라 이겁니다. 죽음을 의식해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에고의 죽음을 자꾸 연습해보란 얘기죠. 화장터에서 내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연상해보고 또 숨을 내쉴 때 나라고 하는 그 환상적인 것이 죽어간다고 하는 연상, 이런 걸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죽는 것은 에고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뒤편에 있는 의식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호수는 물결 없이도 존재하죠. 근데 물결은 호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은 삶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근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삶은 죽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더 근원적인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명상을 했듯이 죽음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음을 탐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기억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산물이에요. 기억은 뇌에 저장이 되죠. 이건 육체에 속하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은 뇌에 저장되고 있고 그것은 물질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장이나 다른 기관들을 이식할 수 있는 것처럼
기억도 이식이 가능한 겁니다. 물질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어린 애한테 이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경험 없이도 축적이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내 육체가 타버리면은 그 기억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육체와 분리시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돼서 육체와의 동일시로부터 내가 풀려나게 된다면은 거기 죽음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것이 영생하는 비결이에요. 400만 원으로 영생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탐구하는 올바른 수행을 통해서 영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상상력을 길러야 됩니다. 상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저는 건전한 상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비 교주가 궁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상은 불손한 상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벗겨먹을 것인가? 그것만 궁리하고 있잖아요. 그건 불순한 상상입니다. 저는 건전한 상상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 상상력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많은 시를 읽고 또 많은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또 사물과 접하면서 자기의 영성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상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신체 구조도 상상이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단전 아래쪽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세속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라는 게 들어오죠. 또 감정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성이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동물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 위에 있는 것이 상상이에요. 그 세계에서 이제 예술, 시의 세계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상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건전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상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적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염병들이 돌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질병은 상상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을 들을 때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거. 우리의 숨도 말입니다. 코로만 쉬는 게 아니에요. 기공이 몸 전체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전체가 숨을 쉬는 겁니다. 코만 남겨놓고 이 기공을 다 막아버리면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는 오해에서 오는 거란 말이죠. 에고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에고의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 그러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육체와의 동일시로부터 마음과의 동일시로부터 내가 풀려날 때 의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부터 있던 그것이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샘은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죠. 방해물들을 치우면 그 샘은 저절로 솟아나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목이 마르다 그랬다고 샘이 솟아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신격화의 근거들, 또 3D 프린터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를 천국에서 떨어진 돌이라고 하는 이러한 허위 사실들,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사이비 교주들의 남다른 에고란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에고부터 정리를 하고 그걸 이해해야 이러한 자기보다 더 강력한 사이비 교주의 에고를 우리가 비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교주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는 상상력도 뛰어나고 모든 논리가 나를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지금 영성이 없거든요. 영성을 가장하고 있는 불손한 상상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에고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각자 그것을 한번 탐구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그 오해로부터 모두 풀려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